지난 설교에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란 보여주겠습니까? 죄를 사랑한 나머지 죄의 지배를 선택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자기는 선택했다고 말한 적 없지만 사실 은근히 가만히 있으면서도 선택하게 내버려 두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죄악된 행동들도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선한 행위들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에게서는 죄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에게서는 선행이 나오게 된다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살려주는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죄인이 된다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영적 현실은 이와는 좀 달라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원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끌리고 죄를 지으려는 유혹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신약에서는 그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명 연예인 한 분의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이 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좋은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예술인상,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죠? 그 상을 수상한 조인성 씨가 수상 소감을 나누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산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표현을 한번 수상 소감을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민망한 마음이고 좀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봉사와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운 좋게 연기를 하고 또 배우가 돼서 또 사랑을 받게 돼서 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또 벌게 되어서 그 주변에 이제 친한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돈에 취하기 쉽다. 돈에는 독이 있어서 그 돈의 독을 좀 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너에게도 복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기적인 마음에 돈의 독을 빼기 위해서 기부를 했던 게, 근데 그 독이 잘 쓰이면 또 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또 그 약이 병원과 또 필요한 분들한테 좋은 약이 되어서 저에게 또 이런 큰 상이 또 돌아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상금은 사실 독이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 써도 되나 이렇게 그런 욕망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 상금도 필요한 분들에게 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와, 네. 우리 교회 조인성도 저렇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조인성인데, 네. 죄의 유혹과 도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도록 애쓴 결과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 영상이나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요. 영상을 찾고 어렵게 찾았거든요. 저 뉴스를 보신 분, 저 영상이나 인터뷰를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떤 뉴스가 기억나십니까? 하마스의 테러, 민간인 살육, 이스라엘의 보복 폭격, 미국에서 벌어진 18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 연예인 마약 스캔들, 전 펜싱 국가대표 상대 결혼 및 투자 사기,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보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걷어차 버리는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시작점이 바로 아담의 범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선악과의 열매였습니다. 금하시고는 그 선악과 나무를 하필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고개만 들면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눴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 누군가가 창조한 산물, 곧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한 손 가득 쥐고 흔들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또 주체성의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개만 들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자리에 금단의 열매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라고 금지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두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않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믿지 않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제 말을 듣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개만 들면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나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것, 잘 사귀어보고 싶은 어떤 사람, 꼭 갖고 싶은 것. 그래서 눈을 감아도, 눈을 뜨니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아도 마음에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 혹은 떠오르는 사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자식? 사업? 돈?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거나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프거나 가장 소중한 그 무엇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귀한 일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불행해지느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내 거라고 믿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따먹게 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겁니까? 내 사업이 내 겁니까?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지배 아래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주인은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스립니다. 주인은 종을 다스립니다. 부려댑니다. 바로 이 다스리다, 부리다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왕 노릇한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오늘 5장에서만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17절 상반절만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죄가 주인이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죄와 죽음의 다스림, 그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과연
누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써 있는지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 더욱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디 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길래 우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신분을 갖춰서가 아니라 누가 주었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신 분을 통해서, 주신 분의 그 무엇을 통해서 죽음,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여기도 오늘도 이것도 5번이나 나오는데요. 마블 영화의 타노스다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타노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괴물입니다. 그게. 타나토스. 죽음이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신 분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 부탁했습니다. 아까 시작했던 찬양이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능력, 우리 신분, 우리 의지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가 마치 왕처럼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아멘입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아멘. 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 이러나 저러나 종살이란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뭐 결국 종이고 노예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노예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우리가 왕이니까, 왕 노릇할 수 있으니까 누리도다.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건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종으로 머물러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며 사는 것은 마치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만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종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뭐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사고 하나만 있어도, 사람하고 관계만 나빠도 너무 상처받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중심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처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명절만 되면 얼마나 많이 가보십니까? 무덤들이 넘쳐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인 예수님과 우리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죽으나 죽어 있진 않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 세상에 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살고 그 고통의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 없습니다.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다스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18절과 19절이 증언합니다. 우리 18절 먼저, 오늘 본문 18절, 5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계약이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19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으므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끝났다, 종식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순종,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왜 목숨을 다해 순종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돈에 대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돈도 내 거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잠시 맡겨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도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생명일 뿐입니다. 위탁받고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내 것인 양 살아간다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고개만 들어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그 누구 혹은 그 무엇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겁니까? 내 아들이 내 겁니까? 내 가정이 내 겁니까? 내 재산이 내 겁니까? 내 시간이 내 겁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뜻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겁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의 시발점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피조물은 불행해집니다. 급격히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자유를 빼앗겨가는 가운데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지배 아래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번에도 사기당한 그 국가대표 선수를 보니까 저런 말에 어떻게 속나 싶은데요. 잘 속는답니다. 아주 잘 속는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큰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만 살다가 주인만 바꾸면서 살다가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었지만 피조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요, 제 언어가 부끄럽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입술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으면요, 엄청나게 좋으면요, 감이 안 잡힙니다. 와닿지를 않습니다. 실감이 안 됩니다. 이게 형상화가 좀 되어야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중고등학생들도 보면요, 큰 거 보여주면 와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거를 말로 하면요, 기억을 못 합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런 영광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보여준다면 세상에서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 이 말에 좀 넘어가겠는데,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인류 역사의 거장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상으로도 표현해보고 아예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초대형 교회를 지어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해본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만큼만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일수록요, 이걸 어떻게든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니 여러분 지금 뭐 참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금빛으로 막 실내를 뭐 장식하고요. 인테리어로, 조명으로, 또 정말 촌스럽게도 교주가 막 흰말을 타고 옵니다.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먹히겠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경험으로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큰 게 아닌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히겠습니까? 그 정도 영광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 정도 초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시간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걱정도 부족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데 그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널 사랑해. 너에겐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 다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이상 어떤 표현으로 우리 같은 인간을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깊게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외에는 뭐 봐서 증명이 되어서 내가 경험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 오래 갈 일이 아닙니다. 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깊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일평생 결단하며 선교사도 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내년도 트렌드를 전망하는 가운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나 또 경제적으로 성장해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요, 내년에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드머니가 뜬다. 올드머니가 뭘까요? 이게 올드머니가 아닌 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머니, 영앤리치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옷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졸부들은요, 갑자기 돈을 벌어들인 그런 졸부들은요, 상표가 크게 박힌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누가 안 알아줄까 봐 엄청 크게 누가 봐도 잘 보이는 옷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그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잘 아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온몸에 하나를 그려진 것들이 요즘 많습니다. 온몸이 뒤에까지 해서 하나 이렇게 그려진 이따만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도 뭐 큰 로고 이렇게 받고 막 로고가 온몸을 휘둘리고 막 그런 거. 또 개발도상국들에서 오신 졸부들을 보면요, 갑자기 돈을 벌면 색깔이 아주 원색적인 옷들을 즐겨 입고요, 거기에 뭐 치렁치렁 반짝반짝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가 이따만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대대로 격이 있게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올드머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표가 안 보이는 비싼 옷을 입는답니다. 그 브랜드에서 나온 옷 가운데 상표가 안 보이는 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뻐기며 사는 것에서 자존감이 올라온다? 자기 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이 아닌 것.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이 하니까 내가 한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는 내가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어떨까요? 이 영광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어떨까요? 졸부 아닙니까? 그럼 그걸 뭐 교회에다가 치장하려고 그러고요. 막 큰 뭐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뭐 주일이니까 내가 굉장하게 뭐 하려고 하고요. 그걸 눈에 보이게 하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올드 머니가 아니고요. forever rich입니다. 약속을 가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 부를 함께 영광스럽게 누리는 우리들이 forever money, forever rich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 진정한 부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담백하게 사는 겁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선교가 되고요. 삶이 봉사가 되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고귀하고 고결하고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는데 겸손한데 보니까 뭔가 있는데 자존감이 이게 뭐 몇 마디 장난친 거 가지고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뻐겨봤자 나만 좀 민망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인터넷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저는 아주 열렬한 신봉자입니다. 무려 한 3, 4년간 저는 99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아주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 다 당근에서 샀습니다. 5,000원, 10,000원짜리인데 브랜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걸 입고 있으면 제 자존감이 떨어지나요? 남이 입었던 걸 입는다고 제 자존감이 떨어지나요? 그걸로 제 자존감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forever rich거든요. 비싼 걸 새 거를 꼭 사입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온 친구들 보면 새 거 안 사줬다고 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자존심만 남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 유산을 갖고 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사시는 겁니까? 곧 내 아들 하나, 내 자식이 내 거라고 막 이거 붙잡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표현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용 표현이지만 하늘나라에 빨대가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공급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거뜬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짜 부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선교합니다. 왜 선교합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잠시 맡겨두셨는데 제게 주신 재능, 제게 주신 물질, 제게 주신 시간 이거 다 들여서 내 부유함, 내 풍족함의 근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헌신이 아닌 겁니다. 당연한 거죠. 무슨 헌신입니까? 몸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화요일에 또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갑니다.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할 수 있는 목사로 살 수 있어서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올드머니, 졸부처럼 이제 막 구원받은 거 그냥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요 정도 수준에서 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표식을 하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상표 하나 크게 내비치며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자존감 낮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산을 넉넉하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 나누듯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게 내 거냐 저게 내 거냐 하면서 너무 자존심만 부리며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나의 하는 모든 관여한 모든 사람과 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맡겨주신 것을 주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